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음성이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스토리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뒤에는 조금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변하죠.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오면 굉장히 쉬워요. 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라는 입장 속에서 에스더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지금 스토리가 6장, 7장의 클라이막스예요. 에스더는 10장까지, 그러니까 10회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6장과 7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환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하만, 유다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하만, 그리고 유다인의 이 대표격인 모르드게,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반포했어요. 11달 뒤에 다 몰살시킨다. 모르드게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미 왕비가 된 하나님의 섭리에서 왕비의 자리에 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거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가 이뻐 보여서 금으로 된 통치의 봉을 내밀어서 목숨을 구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소원을 다 말해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늘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은 나라의 2인자입니다. 오늘날 하면 국무총리예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하만과 함께 잔치를 갑니다. 왕도 기뻤고 하만도 기뻤어요. 왕이 잔치 중에 기분이 좋아서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원하는 걸 지금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일 잔치를 한번 더 베풀 것인데 또 오세요. 근데 하만도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왕과 친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 초대받은 자리에 자기만 함께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왜? 2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죠. 근데 잔치의 흥을 즐기고 돌아가는 길에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또 있어.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가만히 절을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족감이 불만으로, 그 모든 기쁨이 분노로 변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측근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즐길 수가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영광도 있고 높은 벼슬도 있고 많은 자식들도 있고 오늘 심지어 에스더의 이 잔치에 나하고 왕만 초대받는 이 영광도 누렸는데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모르드게가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한 나는 즐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측근들과 부인이 높이가 23m 되는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나무는 교수대입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내일 아침에 매달도록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해라. 왕이 들어주겠으면 안 들어주겠으면? 당연히 들어주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왕이 볼 때는 하급 관리고 무명의 관리고 2인자가 국무총리가 매달겠다는데 왕이 안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잠자리에 들었겠죠.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하겠죠.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두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살려고 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하고. 근데 이 시간차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아침에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부탁할 것이고 에스더의 잔치는 저녁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섭리적인 간섭을 하시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이 스토리의 줄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원하는 그 다음날 밤, 전날 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안 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데 소위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잠을 못 자. 자고 싶은데. 불면증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잠 안 자면 일도 안 되고 신경질 나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애들도 잠 안 자면 짜증내고 어른도 잠 안 자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데 하필 왕조실록 역대기를 읽으라고 신하들에게 시키고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밤새도록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수년 전에 있었던, 약 4, 5년, 5,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그러니까 환관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적이 있죠. 여러분 2장에 나오죠.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발각해서 고발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줘요. 소위 말해서 왕의 생명의 은인쯤 되겠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상이 없어요. 상이 없었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세요. 나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암살하려는 음모에 대한 이 내용을 왕이 다시 상기하죠. 상기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일에 관해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그 존귀나 어떤 관작을 내린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영광이나 어떤 승진이나 벼슬을 내린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에 응당한 영광과 관작을 내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밖에 누가 와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마침 그때 하만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왜 도착했어요? 왕에게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이제 허락받으려고 지금 도착했고, 왕은 하만이 도착한 것을 알고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바깥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 아침이야, 이른 아침. 하만은 아침에 일찍 이 일을 해결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녁에 잔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저녁에 기분 좋은 일인데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그죠? 근데 빨리 모르드게를 목매달고 가고 싶은 거야. 모르드게를 매달고. 자, 왕이 하만을 불러들여요. 하만이 쫓아 들어갑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쫓아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왕이 먼저 말을 해야 되겠죠. 순서상. 왜냐하면 왕이 불렀기 때문에, 왕이 높기 때문에 왕이 먼저, 어른이 먼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에게 물어요.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에게 상의하는 것이죠. 왕이 존귀하게,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 큰 공을 세웠든지 왕이 되게 기분이 좋든지 정말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야. 지금 왕이 말하는 게 나야. 나 이외에 누가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게 하겠어? 하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만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심지어 속으로는 왕보다 자기가 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인간 죄성의 본능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은 결국 자기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의복,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준비해서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거리에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높은 관직인 사람이 마부가 되어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에 타는 말을 타고 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왕대접. 이거는요, 아무리 상이 커도 그렇지, 이것은 거의 역적무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왕이 자기가 존귀하고 싶다고 해서 왕복을 입힌다는 것은 왕의 영광을 준다는 거잖아요. 순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하만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알 수 있겠죠? 하만은 다 누렸어. 근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 가졌어. 2인자로서 다 가졌어. 근데 왕이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왕의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노발대발해야 되죠. 아니, 아무리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싶더라도 내 왕관을 씌워준다고?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멍청한지 미련한지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고 네가 말한 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만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멘붕이 왔겠죠. 경악했겠죠.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는데 왕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영광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하고 자기가 지금 말 끌고 다니게 생겼어. 마부로 모르드게 태우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찾아왔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왕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왕관도 씌웠을 거예요. 말을 태워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지금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드게 마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왕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자기 측근들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대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만화에 보면 머리를 싸고 와 하면 집으로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경악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이 잘못된 거죠. 그래 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측근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제 너가 틀렸어. 유다인이 이길 거야.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봤던지 아무튼지 간에 지금 운명이 뒤바뀌고 있음을 최소한 알고 있는 자들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얻어야 할까? 이 스토리는 이해가 되죠? 자, 설명을 잘 했나요? 이해가 되죠?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얻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악인은 벌받고 선한 사람은 복받는다. 하만은 악인이니까 벌받고 모르드게는 선한 사람이니까 복받는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선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모르드게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아는데 모르드게가 착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도덕경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죽음에서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야. 여러분 6.25 때 보면은 뭐 공산군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죽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다가 영광으로 갔어.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죽다가 살아서 영광으로 갔어. 그런데 모르드게는 살아나기 위해서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어요. 그죠? 모르드게는 심지어 자기가 죽을 건지도 몰랐어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드게는 다음날 죽을 것 같아. 죽을 운명이야. 죽을 줄도 모르고 그날 밤 잤을 거예요. 물론 고민은 있겠죠. 11달 뒤의 일 때문에. 근데 죽음의 운명이었는데 영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알았던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던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미약한 힘으로.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죄 때문에 사망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영광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잘 수 없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왕조실록을 읽도록 만드신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운명이 극적으로 변환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바뀌었죠. 아멘.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몰랐어요. 그리고 알았던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의도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에 불면증을 만들지 않으시고 왕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모르드게는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모든 죄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낼 의미가 없었죠. 보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지혜를 따라서 당신이 구원하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할 때 여러분이 빠졌더라면, 제가 빠졌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책의 명단을 작성하셨을 때 우리의 이름이 빠졌더라면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빠졌더라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의 홀 포인트, 이 전체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전체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전과 이후의 운명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한다면, 우리가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걸 감지한다면,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친 거야. 우리가 제정신이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론 힘들면 악소리 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지금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게 좋겠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다시 말해서 태어난 의미와 살아갈 목적을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찾아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나를 알아가는 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나를 알아가는 것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지? 왜 나의 삶은 고통이 많지? 왜 나는 허무하지? 왜 나는 외롭지? 왜 열심히 쳇바퀴 돌지 살아가지만 무의미하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자살했던데, 뭐 원인 규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우울증을 앓은 것 같은데 병원엔 간 흔적이 없고 뭐 잘 몰라요. 하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인생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고요. 필연적으로 외롭고 필연적으로 허무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벗어날 길은 없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신음하는 여러분의 영혼들에게 정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창조주를 알아야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서 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만든 사람이 잘 알겠죠. 뭐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지를. 그렇다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인간은 나를 만든 창조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만든 창조주께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지음받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내가 왜 허무한지, 내가 왜 무의미를 함을 느끼는지,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설명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은 없고 나만 알게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 않죠? 저 혼자 떠드는 건 아니겠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노력, 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기만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기만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이번 주 내도록 했습니다. 저녁 때 골똘히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인간은 이것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지금도 생각할걸요, 아마? 혹시 지금 제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모을까, 안전할까를 생각하죠. 동물적 생각을 하죠. 이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관계적, 사회적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이루어서 내 이름을 날릴까, 어떻게 나는 더 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까, 자기 영광 추구의 생각만 한다면은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짐승도 다 하는 생각 아니냐? 그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우매합니다. 왜냐면은 배고픔의 신호가 주어져요. 배가 꼬르륵거리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죠? 이 육체적인 신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허무감이나 외로움이나, 여기서 말하는 허무감과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이런 게 아니고요. 존재적 차원의 외로움. 인간이라는 존재적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발생되는 외로움과 무의미함, 그것에 대한 신호가 영혼에서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배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내 존재의 영혼의 어떤 존재적인 외로움이나 허무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안에 신을 향한 갈망을 심어 주셨어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모든 사람은 신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너무 허무하고 불안하고 정말 차갑고 정말 동물과 같은 세상으로 된 이유는 무엄하게도 미련하게도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플루타르크 아세요? 플루타르코스, 한국말로. 플루타르크 영웅전 이런 거 들어봤죠? 책 제목은 몰라 됩니다. 됐고 1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루타르크가 인간이 종교성, 즉 신에 대한 관심과 추구의 본성을 상실할 때
인간은 야생의 짐승보다 결코 더 낫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많은 경우 짐승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인간이 종교성, 신에 대한 관심과 추구를 상실할 때 인간은 야생의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만 자살해요. 여러분, 개가 절벽에서 뛰어내서 죽습니까? 인간이 신에 대한 추구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자살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실, 죽음의 공포, 허무감, 외로움,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신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신을 찾으라는 영혼의 끊임없는 신호예요. 여러분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전 큐티 하는데? 아니요. 큐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큐티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보세요. 신을 향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동물화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이 동물적인 욕구, 관계적, 사회적 욕구에만 충실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내 본질, 내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한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 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길은 항상 출발점이 있어요. 이 길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땅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미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땅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에요. 마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말을 타는 그 영광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뭘 벗어났습니까? 죽음을 벗어났죠. 그죠? 출발점이 죽음을 벗어나고 지금 영광에 이르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도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필연적인 그 허무의 늪에서, 그 무의미의 늪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죄 끊기 어렵죠? 여러분 혼자 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끊어질 겁니다. 그 끊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와요. 그걸 안 끊고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생각합니다. 어떤 죄는요, 오늘날의 도덕성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죄는 사람을 찌르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내가 뭐 동거하는데 왜 죄야? 내가 동성애인데 왜 죄야? 내가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줘? 자기 영혼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쑤시고 있는 거야. 왜?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죽여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죄는 나의 육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나 허무로 시달릴 때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서 시달리는 것. 시달리다 보면 자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또는 뭐 성이나 또는 게임이나, 그 중에서는 죄인 것도 있고 죄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세상의 중독이나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그런 걸 통해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신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실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생각이고요.
로마서 6장, 로마서 3장 8장입니다. 8장 6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불행이고 영의 생각은 행복이다 이렇게 돼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불행이고 영의 생각은 행복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동물적 반응, 사회적 관심, 자기 영광의 추구.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추구. 그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결여된, 제가 크리스찬들 많이 만나요. 제가 목사인 것도 들통이 났어요. 동네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일도 하고요, 기독교인들끼리 열심히 살고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추구하는 몸부림이 빠졌는데, 그거 빠지고 하는 모든 봉사나 모든 열심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자기 정당성 또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거랄 거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 아세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죄는 당연하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부터 멀어나요. 두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 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남이 봐도 괜찮거든요.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건들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적 관심이 결여된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적 관심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를 괴로워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한번 저녁에, 정말 아침에 바쁘니까 저녁에 혼자 그냥 집에 방이 여러 개 있거나 방 없으면 화장실 가지고 혼자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가? 그게 회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플라톤 알죠?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장 고귀한 선은 바로 신을 닮는 것이다. 한 영혼의 가장 고귀한 선은 신을 닮는 것이다.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가는 영혼은 신을 닮아가게 된다. 어떻게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지혜를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게 아니고 필요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죠. 예배 왜 나옵니까? 왜 나오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온사람 이렇게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배가 아주 핵심이고 필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왜? 이거 없이는 살아가기가 곤란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주어지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나와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또한 진정한 크리스찬은 유튜브 설교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설교 듣는 거 좋아요. 저도 들어요.
저도 제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설교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튜브 설교와 주일 예배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현장감 있는 임재가 없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들 있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거장들이나 이런 공부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요? 성경 말씀을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겠죠. 뭐 토요일 날 하는 그 성경 공부도 있죠. 이번 주 요새는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던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곰국이에요. 곰국. 은근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를 세워갑니다. 아이스크림도 필요해요. 하지만 곰국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움만 관심이 있나? 하나님의 축복만 관심이 있나?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의 속에서 생각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매일매일 저녁에 씨름을 해봤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린 자유롭고 싶어요.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고통의 현실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만 현실이 안 바뀌어요. 현실을 바꾼다 치더라도 또 다른 현실을 우리 엄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내가 찾던 곳에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